올해 마지막 주 가정의 달을 우리가 올 한 달 동안 상당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이 사회가 지금 초고령 사회다 해서 사실 다음 세대가 없는 상황 속에 이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위기이기도 하고 한 가정의 가족의 이건 굉장히 큰 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한 달에 들려오는 새로운 소식들을 보면은 기쁜 소식보다는 상당히 위기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왔고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해체되는 그러한 소식도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다 여러 가지겠지만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돈 문제, 살아가는 삶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신나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 근심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이야기는 어떨까? 이 사회 속에 있는 가정의 이야기와 비교해 볼 때 어떨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의 가족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정말 뼈아픈 이야기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형제끼리 싸우다가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본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가슴에 못을 박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끝까지 견디며 창성하고 장대하고 복되고 이런 모습들이 그 가정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거예요. 힘들다고 주저앉고요. 돈이 없어서요. 가족이 찢어지고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의 가정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는 매일 가정이 싸웠습니다. 하나님 믿는 가정, 우리 가정, 봄날에 사철에 봄바람 부는 찬송은 그렇게 나오지요. 근데 실질적 들여다보면은 그 야곱의 가족 이야기를 보면은요, 잘 싸웁니다. 싸우는데 어느 정도로 싸우냐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제들이 싸우는데 이 배다른 형제들이 말입니다, 또 다른 한 형제를 죽이려고 하고 급기야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는 거짓말을 해요. 사나운 날짐승에게 잡혀먹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자식 새끼가 거짓말하고 얘기하는데 아빠, 모르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 떨리는 입술을 보고 알고 눈꺼풀이 흔들리고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요.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아들을 살려야지요. 가정의 화평을 구해야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야곱은 그 사건을 자기 가슴에 묻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훗날 야곱이 그 얘기를 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가족을,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들의 가정 이야기 있어서도 나옵니다. 뭐 남자만 이야기, 아빠의 이야기만 이렇게 나오나요? 아니요. 엄마의 이야기, 여자의 이야기도 나와요. 그게 바로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지. 잘 자라보겠다고 저쪽 땅에 가서 집도 사고
밭도 사고 농사지어 살 만큼 살지만은 그게 뜻대로 되나요? 손해보는 날도 있지요. 손해를 왕창 보는데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선택한 건 뭐냐면 가족 해체입니다. 어려우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며느리가 홀로 된 며느리예요. 사실 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자기 남편 그 아들과의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남남이나 마찬가지지요. 근데 이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어머니라고 불러요.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안 돼, 안 돼, 안 돼. 응? 젊은 며느리 과부가 되어서 어렵게 살 거 뻔히 하니까 우리 가족 해체하자. 사실 요즘 이런 풍조가 우리 시대 가족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요, 다 그런 것뿐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겠다고 한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요. 그러나 그 가정에 살아남은 아들 하나, 어린아이들, 중학생 나이 아들인데 살아남았어요. 근데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겠어요. 평생 그거 갖고 사는 겁니다. 평생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요. 우리 시대 그래요. 이 성경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가족, 야곱의 가족, 룻의 가족 이야기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야곱의 가족은 그렇지만은 번성해요. 창대해요. 이 룻의 가정도 정말 해체될 뻔했습니다. 존재도 없이 사라질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족보가, 새로운 예수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기서 쫙 새롭게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시대를 따라 여러 가지 변하지만은 그 이유, 그 힘, 그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세계적인 미술 경매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냐면요, 한 작품이 1084억에 팔렸어요. 1084억에. 1084억이면 어느 정도예요?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혼자 상상했습니다. 그 작품을 내가 이렇게 들어줄 테니까 나한테 조금만 주면 안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혼자서 해봤습니다. 미친 생각이죠. 그 작품 이름이 여러분 토끼입니다. 토끼. 풍선 토끼. 그래서 나는 그 작품이 이 다이아가 보석이 박혀 있는 것 줄 알았어요. 보석이 안 박혀 있더라. 그러면 금으로 만들었나 보다. 금으로 만들고 아마 조각을 진짜 토끼처럼 정교하게 만들었겠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 실물을 보니까요,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재료가 뭐냐면 알루미늄입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어요. 근데 그게 1084억이었어요. 근데 그게 1992년도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팔렸는데, 그때 당시도 여러분 이게 12억 원에 팔렸습니다. 그때도 미쳤죠. 근데 여러분, 왜 이게 이렇게 비싼 거예요? 미술 평론가들이요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작품은 정말 동심의 세계, 상상력을 불어주는 이런 작품이다. 그래서 나도 그 작품을 뭐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림으로 잔뜩 봤어요. 이게 상상,
어린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주는 건가 봤어요. 나는 별로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이유가 있어요. 알루미늄 풍선이거든요. 여러분, 알루미늄 100만 원 주실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만들고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도 그런 가치가 안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든 사람이에요. 제프 쿤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작품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이 토끼 시리즈가 4개 있는데 이번에 이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 사람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만들면 이르지 않아요. 내가 만들면요, 그건 보물상으로 가요. 무게 근수로 팔립니다. 엿바꿔 먹는 겁니다, 이거. 그 사람 이름이 달리기 때문에 1000억이 넘는 거지. 이게 여러 번 이름이나 내 이름 딱 붙이잖아요. 그럼 고물상 근수 경매로 가는 겁니다. 엿바꿔 먹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누가 만들었느냐에, 누가 만들어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지 같은 우리 인생이고, 백지 같은 우리 가정이고, 백지 같은 우리 남편이고, 백지 같은 우리 아내고, 백지 같은 우리 자식이지만은 누가 거기에 그림을 그려주느냐? 진흙 같은 인생이지만은 누가 지어주느냐? 누가 만들어주느냐? 누가 창조했느냐? 이걸 분명히 알고 있는 이상 하찮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만들어줬는데요, 이거를 알면은 메이드 인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면은 해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그 가치가 위대한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보고, 우리 남편을 보고, 우리 아내를 보고, 우리 자식들을 볼 때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 아니야. 메이드 인 뭐예요? 메이드 인 하나님이에요. 거울 보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씩 그렇죠. 메이드 인 아, 메이드 인 하나님이야.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해체되고 가족의 위기가 있는 이때, 그런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고 보호해야 돼요. 가정을.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스스로 항상 가치 있는 존재로 항상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메이드 인 하나님이야. 우리 가족은 메이드 인 하나님이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장 25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 믿음의 자손,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이유를 자꾸 얘기해요. 그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서 나와.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줬어. 내가 여러 말미암아 이 아이를 낳았어. 이 아담과 하와 가족, 부부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서로 불신을 갖고 서로 속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당신 때문이야.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 위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녀를 다 낳을 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주셨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있어. 이 아담과 하와 가정 이야기가 이렇게 풀려갑니다. 위기가 있지요. 해체의 위기가 있지요.
공중분해의 위기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이삭도 그랬습니다. 야곱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자녀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녀들 가운데에 부모의 만족을 주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지요. 응? 부모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자녀들도 있지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기준에서만 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127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자식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여러분, 자녀들을 이 가정 속에서 먼저 남편들을, 아내들을 서로가 여러분 하나님, 메이딩 하나님이라는 가치 있는 존재로 매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식을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요.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 학원 다니고 영어 학원 다니고, 저 서울 강남의 어느 영어 학원은요, 이 R 발음이 안 된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서 혓바닥과 이 천장 붙어 있는 요거를 칼로 쫙 찢어줬다는 거야. R 발음 되려고. 그냥 R 하면 되지 뭘, 안 된다고 R 꼭 이래야 돼? R 하면 되는 거지. 달걀 하면 되는 거지. 달걀 해야 돼? 그걸 찢어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여러분, 그 부모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정성도 필요합니다. 어느 영국의 초등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모가 이 아이에게 정말 귀족 교육을 시키고 정말 리더 교육을 시키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빵점을 받아가고 국어 점수가 빵점, 영어 점수가 빵점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옆집에서는 아이가 뭐 학원도 안 다니는데 100점을 받아갖고 오는 거예요. 엄마가 뒤집히는 거죠. 이 왼수. 넌 뭘 먹었길래, 넌 누구 닮았길래 이렇게 머리가 돌대가리냐? 이러는 엄마도 있지요. 근데 그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 빵점 맞았네? 둘째 날도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오늘 빵점 맞았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너한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빵점을 2번씩 받냐? 신기하다. 이건 기적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분명히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르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아이의 존재 이유를, 이 아이의 실패 이유를, 혹시나 이 아이가 영적인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실수 이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거야. 이 엄마가 지혜롭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등을 해봅니까? 2등을 해봅니까? 낙제 아니면 다행이죠. 근데 이 아이가 훗날 어떤 인물이 되느냐?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사람이 돼요. 누군지 아십니까? 윈스턴 처칠 경입니다. 이 사람 그렇게 공부 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자라날 때에 그 이유를, 때로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돌아올 때에 그 이유를, 그 존재를, 그 목적을 꼭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래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들이야. 허물이 있지요. 죄가 있지요. 근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짝품이야.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됐다니까. 믿습니까? 그거를 쫙 얘기해줘. 우리 가정이 그런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런 겁니다. 응? 남편이 가끔 술도 먹고 오고, 자식들이 조금은 말썽을 풀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사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그 위기의 가정 속에서 견고하게 서갔고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룻도 마찬가지고, 다 그 방법을 했어요. 하나님. 그 이유를 거기에서.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면서 삶의 규칙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 규칙이 없으면 막 혼돈스러워. 오늘 교차로에 가보니까 막 하얀 페인트로 줄을 그어놨어요. 부닥친 거예요.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순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가고 싶은 거지. 이런 유혹, 내가 남들보다 뒤지면 안 돼, 샥 가서 이런 욕망, 이게 도로에서뿐 아니라 내 내면에서도, 우리 삶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먹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 열매는 안 된다고 했어. 이 규칙, 이런 규칙. 자녀를 양육하면 동시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이런 규칙 중심에 꼭 누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 메이딩 하나님 했으면은요, 옷을 벗을 때도 메이딩 하나님 보여야 되고, 옷을 입을 때도 메이딩 하나님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 삶의 모습 속에서 다 나타나야 돼요. 요즘 우리 사회에 발칵 뒤집힌, 한때 인기 있는 유행 가수였지요. 대중 가수였는데, 그 젊은 친구예요. 젊은 아이지요. 그 엄마도 방송에 나와서, 아빠도 방송에 나와서 얼마나 아들이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은 너무너무 곤란한 거예요. 규칙을 모르는 거예요. 노래는 배웠습니다. 춤도 잘 배웠습니다. 허세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태도,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배우지를 못했어요. 내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또 다른 아주 유명하지 않은 그 가수가 같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굉장히 유명해요. 유명한 캡처가 된 그림이에요. 그 사회자가 그 또 다른 유명하지 않은 가수에게 물어봐요. 너는 왜 얘네들하고 같이 놀지를 않냐? 응? 이 유명하지 않은 가수가 그냥 방구석에서 나오질 않는 거예요. 남들 보면 오해하겠어. 그냥 숨어 있다고? 이 MC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 무명의 가수지요. 그 청년이 손을 막 흔들면서, 나는요, 그들하고 어울릴 등급도 안 되고요. 저는요, 바빠갖고요. 그리고 이 뭐 하나의 이 대본이 오면은 그걸 외워야 된대.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이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이거를 밤새 두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나가서 놀고 일어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MC가 그 무명한 청년에게 장난으로 얘기해요. 나는 막 이렇게 술도 안 들고 바깥에 가서 놀지도 않고 왜 그래? 그랬더니 이 청년 무명 가수가 하는 소리가, 아유,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 방송에서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우리 엄마가 할렐루야 하면 나는 아멘 해야 돼요. 내가 아멘 안 하면 큰일 나요. 11조 생활해야 되고요.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막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깔깔깔깔깔대면서 막 웃는 거야. 이게 조롱인지 웃겨서 웃는 건지 하여튼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딱 왜 그런 걸 잡아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요즘에는. 탁탁탁탁 잡아내는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 마음을 지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의 마음을 지켜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잠언 4장 23절 말씀. 이 세상에 유혹, 쾌락, 욕심, 소유, 집착 얼마나 많아. 다닥다닥 가만히 있어도 다닥다닥 달라붙어. 지난번 숲길을 한번 쓱 지났는데요, 그 도깨비 풀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 풀. 이게요 따닥따닥따닥 붙였는데 털어도 안 뜯어져. 하나하나 다 뜯었어. 어머니가 들려주던 기도의 소리, 아빠가 들려주던 찬송의 소리가 이 가정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가정은 아빠와 엄마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지키는데 이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즉 규칙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지요. 구약 성경에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그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잡아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 생명은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인 집에 들어가 성적 유혹을 당하잖아요. 주인만이면 하루도 아니고 매일 유혹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루는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 주인집 여자가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여러분, 이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렇고 처지가 그렇고 핑계를 대자 보면은 다 오케이야. 근데 요셉이 그 청소년 시절, 노예 시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그리고 잠겨진 문짝을 뜯고 도망가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닌 겁니다. 옷을 붙잡으니까요, 옷을 그냥 내팽개치고 뻘개 벗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 결국 모욕과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돼요. 선택할 문제입니다. 선택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때의 기준, 그때의 규칙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죠. 응? 하나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노예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벌더라도요, 권력을 쥐더라도요, 호화호식을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규칙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듣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서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으면 세상이 잠궈버리는 감옥이나 사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건져내어
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라고,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딱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 먼저 아빠 엄마가, 부모가, 너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야. 아니 자기들이 사랑의 과정 속에서 낳게끔 해놓고서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분명히 너한테 목적을 줬을 거야.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딱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니까. 메이딩 하나님이라니까요. 응? 메이딩 하나님이라니까요. 어디 거기다 굿즈를, 어디 그쪽에 사롱을 갖다 대고 그래? 메이딩 하나님이라니까. 어디 굿즈를 갖다 대고 말이야.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이사야 시대 때는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은 거야. 외세의 침략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죽어야 될지 아무도 몰라. 이럴 때 이사야가 툭 떠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족속이야. 너희는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지. 우상 속에 들어가갖고 그 우상 떡 고물 먹으려고 거기서 춤을 추냐? 응? 우상 떡 고물 하나 얻어먹겠다고 거기서 노래를 부르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너희는 하나님 택한 족속이야. 여러분 닉 부이치라는 청년 이름을 알 겁니다. 지금은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됐지요. 이 아이는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팔과 다리가 없어요. 이 비슷한 인물이 또 일본에도 있어요. 근데 인생이 극과 극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인생이 극과 극이에요. 이 닉 부이치가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이게 머리가 커가면서 자기가 다르고 틀리다는 걸 알게 됐어요. 친구들과. 그리고 뭔가 이제는 불편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정합니다. 죽어버리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는 10살 때부터 자살 기도를 해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얼마나 독하게 산 건지 몰라요. 이 독한 겁니다, 이거. 독한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아버지는 목사예요. 얼마나 가정에 위기가 오겠어요. 위기가 오겠어요. 아빠 엄마는 이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응? 엇나가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는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을 원수처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주 원수처럼 여기는 거죠. 이를 부득부득하는 거죠. 그리고 죽어버리려고. 근데 안 돼. 근데 어느 날 닉 부이치가 어린 시절이에요. 10살 좀 넘었을 때 요한복음 9장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소경 이야기가 나와요. 그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저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을까요? 사고라는데 사고방식이 다 그래요. 지적질 하는데 익숙해갖고요.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을까요? 예수님에게 묻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너는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니? 너는 그러면 죄가 없어? 네 죄만큼 태어났다면 네 아들이냐 대가리 없이 태어날 거야.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해주셨어요. 죄 때문에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고자 영광 받으시려고 이렇게 한 거야. 이 니꾸이치가 그 요한복음 9장을 읽다가 그 말씀에 꽝 충격을 받아.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 지금부터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나를 사용한다고? 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이때 이 손과 발이 없는 이 아이의 머릿속에 팍 도는 게 있었어요. 뭐냐?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이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남들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다고? 나는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바꾸다고. 손이 없고 발이 없고 존재 이유가 없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없고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고. 근데 요한복음 9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저들과 다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다른 가치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깨달으면서 희망이 불어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제는 자살을 시도하는 거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살까? 이러면서 그의 결실이 언제 나타나냐? 15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사람 앞에 서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렇게 삽니다. 팔다리 없어도 나도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팔다리 없어도 내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요? 아니에요. 정말의 말씀입니다. 그 이후로 살만한 이유가 없다고,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막 불어넣어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유를 줬다니까. 너희 존재에도 가치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있다니까. 그걸 찾아보라니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쫙 얘기해 줘.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그 아이에게 있듯이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에게도 나에게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오월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재차 확인하는 메이딩 하나님, 메이딩 하나님 있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명품으로 자기 가치를 맺지만 우리는 메이딩 하나님이라는 가치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 더 복 주시고 창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